목사님 목사 자격증 내라고 해서 내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지난번에 총회 가니까 소광성 목사님도 그런 걸 잘하잖아요. 목사 신분증을 만들어줬어. 목사증. 그 봉투 찾아가세요. 그래서 봉투를 여비를 이제 그 식사비를 이제 넣어서 줬어요. 하루만 했으니까. 응? 그때 얘기했잖아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근데 뭐 딱딱한 게 있어. 쏟아 보니까 목사증. 목사증. 그거 갖고 왔어요. 목사증. 위 사람을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목사임을 증명함. 그래가지고 사진이 딱 있는데 나 강도사 고시 때 사진이. 엄청 젊어. 야, 강도사 고시 때 원서에 붙였던 사진이 어디서 찾아가지고 내가 총회 사진을 여러 장 냈는데 어떻게 그 사진을 있어요. 나 신분증 지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야. 너 사도증 내놔봐. 그래서 내가 우리도 권사증 하나씩 만들어줄까? 권사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춘천성도교회 권사임을 증명할까? 뭐 이렇게. 내가 양순정 목사, 야 이거 어디다 쓰냐 이거를? 쓸 때가 있어요. 사우나나 카페 중에 가끔 목사님들 할인해 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자수정이 할인해 줬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자수정 뭐 할인해 준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가서 할인 받냐 그러면 저 표 살 때 주보를 내면 된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야 이씨 야 그 목욕간데 그럼 그 주보 챙겨가지고 이렇게 목사 한 사람이요. 안 받고 내 자수정 안 간다 내 씨. 그 많이 깎아주는데 그래. 내가 그 이후로 목욕탕을 끊어서 더러워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명분에 매이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육에 속한 사람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거예요. 최춘정 원사님, 고미정 원사님이 권사님을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언니로. 그러면 권사님이 먼저 고미정 원사님을 그렇죠 동생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럼 뭐 좀 챙겨주더나? 앞으로? 그럼 그 관계는 아직 성립이 안 된 거야. 챙겨줄 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저는 김철원 목사님이 그냥 아들처럼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야, 최춘정 목사님 이게 빨라. 뭐 동생 후배 이거 아니고 아들. 강릉에도 땅이 있고 고대리에도 땅이 있고 한 몫을 그냥 유산으로 그냥. 그 이제 앞으로는 형님 이러지 말고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고대리 땅 언제 주실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사역은 뭘로 해요? 몸으로 하지요. 그러나 뭘로 하지 않아요? 몸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분으로 싸우지, 신분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야 이런 걸로 싸우지 않는다. 내가 회장이니까 말 들어 이런 걸로 싸우지 않는다. 육신으로 싸우지 않으면 뭘로 싸워요? 그게 4절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무엇을 내세워서 명분을 내세워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걸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사도성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그런 유치한 짓 하지 말자.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뭐예요? 4절. 우리는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요. 뭐 사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있냐? 이거를 바울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 오래 하는 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기도 막 멋있는 말 막 갖다가 막 하는 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야. 그런데 그 기도대로 안 살아.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막 엄청 막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막 그냥 막 엄청 해요. 하나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뭐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경건의 모양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경건의 모양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러니 뭘 갖춰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목사라고 하는 신분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인데 말도 떠듬떠듬하고 막 하는데 이게 앞뒤도 안 맞고 말도 무슨 얘기인지 막 신경 써서 들어야 되고 막 신경질 나고 이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됐으면 말도 조리 있게 해야 되고 이게 전후 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 말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 입에서 뱉어진 말은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야지요. 아니 최충원 선생님 사업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견적 다 내고 난 다음에 뭐 없었던 일로 합시다. 그럼 어떤 마음 드세요? 죽이고 싶잖아. 그냥 바쁜 시간에 막 한참 얘기하고 나서 뭐 딱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우 씨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도대체. 응? 하나만 한 소리 왜 하냐. 말을 막 한참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결과도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뭣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말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결과가 없는 거야. 행동이 없는 거야. 그렇게 안 살아. 막 거룩하고 뭐 자비로우시고 존귀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하나도 안 거룩하고 하나도 자비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일단 말은 정직해야 되고 말은 규모 있어야 되고 그 의미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을 왜 하냐 도대체. 응? 이게 뭐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는지 아버지 가방에 그 얘기 모르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훈련 하셔야 돼요.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될 거라면 되고 싶다면 고미정 원장님 권사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막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권사님들이 나오면서 무슨 소리 한 거야? 뭘 하자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진짜 말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든지 때려치든지.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땀 흘리고 설교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지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 명분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어요. 장로니까 장로 말에 순종해, 목사니까 목사 말에 순종해, 권사니까 따라와 이러는 건 끝났어요. 그 말이 어때야 돼요? 타당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대로여야 돼요.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성경대로다. 이래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지 않는다. 뭘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으로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회파하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떠한 진이 뭐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말장이들은 그냥 말로 해요. 근데 그 말이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설득력도 없어요. 그냥 말만 장황할 뿐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장황해. 그냥 뭐 장황한데 성취됨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리고 기도 자체가 말도 안 돼. 그래서 기도 오래 한 걸로 영성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없으면 짧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할 얘기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해요? 다 잠들어 버리게. 기도 길게 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간략한 기도 막 그냥 막 세계 일주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배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선교사 기도했다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설교자 나와서 어떻게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은 대표기도 1분 넘어가면 종쳐버린대잖아요. 내려오라고. 땡. 그 1분도 많이 준 거다.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1분씩이나 하냐. 처음에 뭐? 회개. 회개. 감사. 그 다음에 은혜를 간구함. 끝. 뭘 예배 기도하는데 무슨 세계 평화를 기도하고 뭐 선교사님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라. 임직식 같은 순서가 특별히 그래요. 임직식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임직식 있잖아요. 임직식에도 기도 순서 있잖아요. 근데 예배 기도 순서자가 임직식 기도까지 다 해버려. 아우 씨. 그럼 속에서 불나는 사람 누구예요? 임직 기도 맡은 사람이야 이제. 야 이건 뭐 진짜 더 불나는 사람은 설교자야. 조금만 더 하면 죽이고 싶지 이제 막. 아주 그냥. 그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배 기도자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임직 기도자는 임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장이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말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에 무엇으로? 능력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인간의 어떠한 논리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강력한 능력이에요. 믿으면 아멘. 바울은 그걸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장이들처럼 명분에 매여서 막 이 말 저 말하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기는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뭐가요? 이건 4절에 대한 이야기죠. 뭐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회장님이 이제 내 최고의 실험 대상이잖아요. 우리 교회 흰쥐. 회색쥐? 흰쥐. 어떤 사람이 고미자 원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거야. 왜 그랬어? 응? 그래서 석연이가 추종하는 거야. 이 최춘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해서 가까이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응? 그러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네. 이게 성경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나는 성경대로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이러면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게 지금 5절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논리와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복종시키는 거지 내 생각이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교회가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저는 웃으면서 그래요. 뭐라고요? 네 생각이야. 맞아. 그 다음이 그거야. 맞았어요. 맞았어.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건 네 생각이야.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 내가 성경을 뭘 잘못 가르쳤는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또 갖다 줬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도 없어요. 이 책을 나한테 왜 줬지? 등기로 보냈어요. 우편 요금이 좀 아깝다. 이걸 왜 나한테 보냈을까? 서재에 있어요. 책 제목이 헌상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은사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아닐 거예요. 왜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대적하는 것, 그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나는 성경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야.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옳다라고 믿었다가도 오늘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아, 내가 성경대로 안 살았구나.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이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야,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런 거지. 고미자 원사님이 이제 오랜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어? 자, 유대인이야? 이제 최면을 유대인, 나는 바리새인. 그래가지고 내가 그 유대주의에 막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 그래서 뭐 할례 받아야 돼, 모세 율법 지켜야 돼, 피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살았어.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건 지나간 시대의 율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맡겼던 그 옛 언약의 율법을 맡은 자들에게도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의 은혜를 맡은 자의 영광은 얼마나 높겠냐. 그래서 새 언약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미자 원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야. 내가 이제 유대주의를 버렸어. 율법주의를 버렸어. 근본주의에서 벗어났어. 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이랬어. 완전히 복종한 거야. 이렇게 되면 옆에서 어정쩡하게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을 심판하는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얘는 변했는데 넌 왜 안 변했니? 이러면 죽는 거야. 둘 다 같이 안 변하면 둘 다 사이트에 뭐 하나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희가 온전하게 복종하게 되면 멸망당할 자의 심판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누군가에게 가리워졌다면 우리의 복음이 변질됐거나 우리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다. 그가 버리워진 거다. 그가 가리워진 거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면 내년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아, 내년이 와야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가 안 가. 너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래서 우린 또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막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가요? 너에게 그 복음이 가리워진 거야. 왜? 네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야. 세상의 신들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거예요. 다 후서에. 이미 우리 다 한 거예요. 세상의 신들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깨닫지요? 성경 읽어라가 아니에요. 그때는 회개해라. 너의 교만함을 회개해라. 그게 지금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그거를 계속하고 온 거예요. 그게 4장쯤의 내용일 거예요. 3장 4장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리웠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닫지 못하도록 버려두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신들이 너희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너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가리워진 거다. 근데 이제 10장에 와서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복종하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 구습을 쫓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너희의 회개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다. 안 어렵잖아요. 아니 내 성경에 뭐 안 써 있어요. 에? 에? 아니 근데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인문학적으로 쓰레기냐라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신학이 아니잖아요. 그냥 논리지. 그러니까 가서 이제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지 말라니까. 에? 고린도 교회는 이 서신을 읽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못했으면 고린도 3서가 나와야지. 에? 후서로 끝난 이유는 이걸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논쟁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거 읽으면서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왜 같은 교회에 있는데 같은 권사인데 권사잖아 둘이 같이. 근데 한 사람은 듣고 뭐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근데 한 사람은 뻣뻣해.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야 똑같은 권사인데 왜 저러지? 최춘자 권사님이 더 오래 믿었는데? 그렇잖아. 더 오래 믿었잖아요. 그지? 자랑이에요. 더 오래 믿었는데 저 언니는 왜 저러지? 고미자는 깨닫는데 왜 저 안 변하지?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야, 뭐가 옳은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최춘자가 좋으니까 난 최춘자 편 들 거야. 고미자가 장애인이니까 난 장애인을 위해 하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의 증거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깊게 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게 안 깨달아진다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기분만 나쁘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건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 이것만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가서 지는 무슨 얼마나 잘났다고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그래 이제 이러지 다른 건 얘기 안 해. 꼭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만 기억해 그것만. 앞뒤는 기억을 안 해. 자기 기분 나쁜 것만 기억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 네 정체를 드러내게 하려고 얘기했어.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7절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놈들이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는 거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어디에 속했을까요? 뭐 대답을 안 해. 사단에게 속했겠죠. 그럼 사단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사단에 속한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안다. 그게 이 논리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를 왜 모르냐? 그 얘기는 니네가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니까 모르지. 그런 거예요. 하나도 쉽잖아.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 가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가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를 분란시키고 싸우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신 것은 분란을 일으키고 뭐 싸움을 일으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걸 에베소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교사로 부르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지난번에 임직실에서 설교했거든요. 그게 목적이다.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세움을 받고 나서 뭐만 일으켜? 계속 싸움만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만 일으켜.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직분을 자랑해도 지나친 게 없고 부끄러운 게 없다. 왜?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까 너희를 부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9절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그 왜 이렇게 책망했느냐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보들은 꼭 뭐 깎아내리려고 나를 무시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뭐 성도 무시한다고 그래요. 에휴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10절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바울에 대한 평가. 야 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남으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야. 응? 어우씨. 근데 야 뭐 설교가 그렇게 길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사도 같지도 않고 말도 어눌하고 뭐 이런 거지. 근데 글을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설교를 어눌하게 했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설교는 무지 길었대요. 응? 자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전설이라고 그러니까 또 어디 전설이야 어디. 전설의 고향이 안 나와요. 밤새도록 설교해가지고 한 놈을 죽일 정도로. 근데 바울이 얼마나 독하냐면 그 놈을 기도해서 살고 나니까 또 해. 웬만하면 뭐야 또 나 진짜 유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설교하다가 한 사람이 뚱 떨어져 죽었어. 그래서 기도해서 살았어. 그러면 이제 오늘 그만합시다. 나는 그렇게 착해요. 이제 뭐 죽었다 살았는데 우리 감사하고 그만합시다. 이런데 바울은 너 저기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계속 하는 거야. 새벽까지. 형님을 본받아야 되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 영어 이름이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누가 똑같은 이름을 쓰더라고 기분 나빠서. 11절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을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그래서 뭐예요? 편지 쓴 사람이 설교하는 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냐? 똑같은 사람이지. 그게. 그러면 왜 설교는 길게 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편지는 왜 짧게 써요? 가죽이 비싸니까. 이거잖아. 편지를 쓰면 이해 못해도 다시 읽어서 이해할 수 있지요. 근데 설교는요. 얼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나 못하나를 확인해서 이해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길어지는 거야. 내가 왜 여기다만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지금 반응을 잘해. 이쪽은 거의 냉장고고 뭐 지금 뭐 수면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 내가 남진 장로님 보고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반응을 안 해도 반응하는 사람만 보고 하면 된다. 진짜 불쌍했어 그날. 내 자리가 뒤쪽이었어요. 이게 가니까 이름 배치를 기억는 순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곧 씌어야 되는데 증경총회장 목사님들 앞에 쫙 앉고, 그건 어떻게 못 하잖아. 지팡이 짚고 이러고 오시는데 그걸 내가 뭐 뒤로 가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서기행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정말 막 제가 강도사 오시고 이럴 때 총회장 했던 분들 막 이런 어르신들이 이러고 오셨는데 나는 이응이니까 그것도 이응에다가 또 이름이 정이잖아. 기니들이 미비시지. 최 씨보단 낫지. 그죠? 그래가지고 또 앉았는데 또 이게 이쪽 구석이야. 가운데부터 뒤에서 오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구석이라서 박수도 못 쳤어. 근데
맨 처음에 뭐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걸 하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예, 복음성가를 이제는 방황하지 않으리.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건 복음성가니까 경건하게 했어요. 알았네, 뭐 잦았네, 아무 반응이 없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몇 사람이 박수 쳤어요. 나도 쳤죠. 남진 오빠 팬이에요. 사실은 조용필을 아니 저기 나훈아를 더 좋아해요. 이러고 이제 박수 쳤어요. 그러고 나도 이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생애 최대 히트곡 그래서 내가 저 푸른 초원을 할 건가 보다. 저 푸른 초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성가는 정말 경건하게 피아노 반주했어요. 저 푸른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MR이 나오는 거 막 빵빵. 이야, 저 푸른 초원이 싸한데 아무도 쏴. 근데 몇몇 분이 앞에서 그러니까 그분들만 보고 야, 멘탈이 강하다. 역시 평생 노래한 사람 멘탈이 강하다. 그리고 저 푸른 초원을 MR에 맞춰서 끝까지 부르고 인사 꾸벅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앵콜곡이 있었을 텐데. 그냥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지영이 원사님이 화장실 가서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 쓰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왜 편지는 간략하고 논리가 있고 짧은데 설교는 왜 장황하고 반복되고 그랬냐? 경제적인 이유. 편지를 쓰려면 가죽이 들어가요. 그리고 편지를 길게 쓸 수 없어요. 왜? 사람이 가서 전달해야 되잖아요. 택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는 아주 논리적으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써서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글이 매끄럽고 논리적이에요. 아마 편지 쓰면서 다시 썼을 거예요. 고쳐서 몇 번. 응? 근데 설교는요.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때까지 했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그게 마지막 설교였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언제 다시 만나겠냐. 그러니 제발 타락하지 말고 믿음의 본질을 지켜라. 그러느라고 새벽까지 설교하고 빠이빠이하고 떠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글은 뭐 훌륭하고 탁월하고 매끄럽고 질서정연한데 왜 만나서 설교하면 왜 그래?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죠. 편지 쓴 사람이나 설교한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다. 근데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 또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편지는 다른 사람이 써준 거야. 야, 바울이 설교하는 거 보면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별별 말을 만들어내서 모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야, 만나서 설교 들으면 막 그런데 어떻게 글은 이렇게 써? 그러니 이거 누가 대필해 준 걸 거야. 대신 대필은 했지 누가가 받아 썼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써준 걸 거야. 바울 그렇게 신령하지도 않고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고린도교에 퍼뜨려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명분에 매여서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냥 헛짓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길게 써놨지만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래서 13절에서 사역자가 배워야 될 중요한 원칙 제가 말씀드린 뭐요? 우리는 뭘 따라서? 은사의 한계를 따라서. 본문에는 한계를 분량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권사가 됐지. 진두정 집사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집사인 게 떨보? 왜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입맛을 다시고 죽을래?
뭐 집사에 그러니까 씨, 나뭐 이따가 기분 나빠. 뭐 불만이야 집사라고 불러준 게? 씨, 집을 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집사야.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두정 집사가 서경에 권사하는 꼴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권사가 돼가지고 저 돌대가리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랬어? 어? 그런 거야. 뭐라고? 잘해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게 권사가 돼가지고 자랑이냐 그게? 어? 그런 거야.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뭘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입이 가려워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어? 우리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근데 내 눈에 보였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하잖아. 하잖아.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 보였는데요? 그럼 봤어도 안 본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말하지 마라. 그건 내 사역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야.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권사되면 돼. 서경이를 죽여버리고 공석을 하나 만들어서 빨리 권사. 되게 좋아하는데? 조심해라. 진두정 집사가 못 주면 먹지 마. 김혜진을 먼저 먹여보고 먹어야 돼.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모를 해놔야 돼. 아, 내가 권사되면